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6장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피하고 두 번째는 조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뭘 피해야 되냐? 이 세상에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15절부터 말한 것처럼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곧 이거는 마귀적인 것이다. 세상과 정욕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이렇게 밀려온단 말이요.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알았죠?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는 그 만화에 우리가 뭘 보냐면 그 아이가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보거든요. 그 응가가 쭉 물로 내리면서 빠이빠이 그래 잘 가라고. 그걸 배우고 은규가 앉아서 요즘 이제 오줌통 가리는데 거기 앉아서 딱 싸고 와, 그 아침에도 낮에도 밥 먹고 난 다음에 응 그러길래 데려갔다 왔어요. 지 아빠가 뭐라 앉아라. 은규야 빠이빠이 했어? 응 빠이빠이 그랬어. 그래. 뭐한테? 무서운 놈한테 빠이빠이 그런 거야. 똥이 무섭나? 더럽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뭐해서? 더러워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함에 흠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피해 다니는 거. 알았죠? 그게 뭐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우리가 좇아야 된다. 뭘 좇아야 되냐? 단계를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습관, 세상 풍속하고 뭐하고 사는 역행하는 삶.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럼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 힘들어? 어려워? 지금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갔어. 근데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술잔을 들고 이하여 그러면 자기는 못하면 그거 힘들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서서 또 신년이라 돼지 머리에 절합시다. 그럼 자기 혼자 뻣뻣이 서 있기가 힘들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이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뭐해가는 거? 피해가는 거.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이 세상에서 가장 강교했다. 그렇죠? 뱀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뭐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냐면 그거는 마귀 귀신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 써먹은 매개체일 뿐이에요. 매개체. 알았죠? 또 매개체가 뭔지 아나? 매주는 아세요? 그러니까 그 뱀이 세상의 그 많은 짐승들 속에서 왜 사단이 뱀을 선택했냐고 말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강교하고 똑똑하고 여러분을 능히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단계에 있는 동물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뱀을 사용했다 그 말이요.
하나의 매개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놈이 어떠한 매개체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가.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 부부관계가 될 수가 있고 부모 자녀 관계가 될 수 있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세상 일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매개체.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오는가를 잘 분별을 해서 어떻게 하라? 피하고 뭐하고?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쫓아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경건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혀에 재갈 먹이지 않는 것은 가짜다. 그래서 경건은 무엇부터 다스리는 것? 자기의 혀부터 조심하는 거, 혓바닥 조심하는 거. 알았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간구를 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입이 한마디만 딱 쏟으면 그 모든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딱 끝나버려요. 알았죠? 알았어요? 또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의 눈이 너무 나빠. 그래서 아내가 그 없는 지경에 돈을 만들어가지고 라식 시술을 해줬어. 그러니까 안경을 벗었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 속을 팍 썩일 일이 있었어요. 팍 썩은 아내는 자기 혀를 못 다스렸어. 그래가지고 딱 한 번 한마디 했어요. 괜히 저 인간 눈 수술시켜 줬네. 이 딱 한마디 하니까 그때부터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하지요. 희한해. 그 전까지는 그렇게 두꺼운 안경 쓴 걸 벗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막 자랑을 했어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갑자기 하루에 안경을 딱 쓰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내 입이 방정이라 그래요. 그러더니 자기 입을 막 쥐어패는 거예요. 쥐어패면서 여러분 나가기 전에 패야지 나가고 난 다음 패면 입만 아파. 자 옆에 분하고 시작. 뭐 왜 안 해? 손 안 들어? 시작. 나가기 전에 패야지. 나간 후에 패면 쭈이만 아파. 그렇죠? 나가기 전에 조심해야지. 그런데 속썩인 일 했어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어. 그래서 이 여자분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해준 것이 아깝거든. 그러니까 아깝다. 내가 괜히 수술해줬다. 경건치 못한 그 혓바닥에 그 재갈 먹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순간부터 눈이 시력이 떨어지더니 도로 안경 지금은 다시 쓰고 다니. 죽을 때까지 못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의뢰받고 딱 일어서는 순간에 누가 내 신발 뒤집어놓으면 에이씨 그러면 엎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막 산더미처럼 쌓아놨다 할지라도 밖에 딱 나가다가 누구하고 딱 스치면서 그냥 여러분 입으로 한마디 탁 뱉어버리면 그건 완전히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경건의 첫 번째는 뭐다? 혓바닥을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 혀를 길들여.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잘 보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길들여져. 그런데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혓바닥이라고 그랬어요. 혓바닥. 이 혀가 길이 잘 안 들어. 그 길들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자기의 혀에 뭐 하는 것? 재갈을 먹이는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을 하되 두 마디 할 것 그냥 입 두 번 열 거 한 번만 열고 10번 열 것 한 번만 열어. 그러면 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는 것하고 입으로 뱉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마음에 품는 것까지 들춰내가지고 그랬지 엎어버리지도 않아. 마음에 품은 것도 하나님이 벌 주지만, 그러나 입으로 말해버린 것하고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이해가 되세요?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만 입으로 뱉어버린 것은 2번 다시 안 나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혓바닥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27절에 가서 경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경건은 누구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서? 2번째,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처럼 이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기억하세요. 이것을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한다라고 사세를 가지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한다. 실수가 덜어진다 그 말이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쌍소리하고 막 분 딱 내고 막 그럽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내한테 죽게 하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건데, 이 경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디모데 6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처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알았죠? 세상에 떠들어다니는 그런 인터넷 그 소리들 듣지 마라. 해봐야 다 한문풀이 아니라고 고생들 해. 그게 진짜 경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건에 대한 말씀 한 5번 계속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눈 좀 똑바로 뜨고. 피곤한지 알아. 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랬잖아. 앞에서 동그라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결해야 되고 더러움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러움을 피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더러움을 피해서 정결함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건은 첫째, 고아와 과부를, 자, 잘 봐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뭐 하는 것? 돌아보는 것. 돌아보고. 2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고아가 당하고 있는 그, 과부가 당하고 있는 그라고 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뭘까? 세상의 고아들을 돌아보고 부모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는 그것이 먼저인가? 과부는 홀로 돼가지고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게 그게 과부인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못 먹은 사람, 가난한 사람 밥 퍼주는 것이 선인가? 그리고 고아가 돼가지고 생활사라가 지금 해결 못 받고 사는 사람을 도와준 게 선인가? 어쩌다가 과부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과부 된 그 사람을 돌아보는 게 선인가? 정확하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이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제 조건이 있어요. 그 선제 조건이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생하지 않는 것은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고 세상에서 밥을 퍼주고 막 내 돈을 써가면서 좋은 일 많이 한 것은 더 죄짓는 거예요. 아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경건에 대한 고아는 누구냐 말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지요. 과부는 누구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물어보죠. 어쩌다가 부모한테 버림받았어요? 어쩌다가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 믿음 때문이에요. 이걸 교회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니까 믿음 없는 고아, 믿음 없는 그 과부들을 돌아보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부부생활 잘한 사람이 과부일 수 있어요. 부부 가정생활이 부모 자녀들이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가정 속에 고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믿음생활 잘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흠도 점도 티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는 시각하고는 다르다는 것 아셨죠? 그걸 명의심하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부모에게 버림받아요?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 경건한 믿음의 삶 때문에. 어쩌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아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내침을 당해요? 부모한테 내침을 당해요?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의 첫 번째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것들이 막 갖다 퍼주고 돌아봐주고 수바이처럼 막 가지고 아프리카만 사람들 다 돌아봐주고 내 재산 다 팔아가면서 의사의 그런 지감을 가지고 가서 해줬다.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사람 되는 그 자체를 안 믿은 사람이 수바이처예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수바이처는 선한 일을 했다고 많이 자랑한 것들은 다 틀린 소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 짓는 거니까 가장 선한 일을 하되 내 믿음의 가정들에게부터 해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에요. 이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된가요? 믿음의 가정들 안에 있는 고아, 믿음의 가정들 안에 있는 과부, 이 사람들을 먼저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돌아봐주고 부모의 역할을 해주고 남편의 역할을 해주면서 보듬어주고 함께 그 경건한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경건이다. 이처럼 정확한 게 없어. 이런 말하면 이제 공격이 많이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 상관없어요. 알았지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세상이요. 세상 것 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건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되 누구에게부터 먼저 해?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당신에게 먼저부터. 그러지 말고 나한테 먼저. 시작. 빵 사주려면 나한테 먼저. 커피 사주려면 나한테. 왜 안 해? 나한테 먼저 해주세요. 이제 분명히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서 바로 운전대 잡은 남편한테 그럴 거예요. 왜 당신 나한테 경건하게 안 해? 분명히 나한테부터 먼저 하라겠지. 그러면 이제 또 캠핑카로 도망가야 돼. 또 이제 자 돌아보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을. 알았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먼저 돌아보고 또 부모님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남편들 때문에 또 버림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돌아보면서 그 믿음의 생활이 맞으니까 우리 함께 3인행 필요가 삼겹줄의 신앙에 대해서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힘을 못 따주고 또 필요하면 그냥 고기도 좀 사주고 삼겹살 좀 볶아주고 니만 먹고 궁뎅이 커지지 말고 좀 같이 해주면
그 커질 궁대가 절반만 커질 것 아니냐. 이 집사야. 그래 안 그래? 맞죠? 자, 그 다음에 근거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 내 믿음을 지키는 거. 남유익이 먼저지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나를 돌아봐.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처럼 혹시는 나도 세속에 물들고 나도 세상 풍속에 빠질까 무서우니까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지. 믿음을. 회개한 의롭게 된 그 자리를 지켜서 믿음으로 가는 그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의와 경건과 믿음이었으니까. 의롭게 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겠죠. 그 회개했던 그 자리를 지키는 거. 받은 은혜의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가다가 탁탁 털어먹지 말고 내일 새벽에 보면 분명히 또 이러고 앉아있었다. 왜? 벌써 가다가 노래가 누가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 가다가 엎어먹은 인생이요. 그러고. 네. 말씀 들으면서 엎어먹으면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좀 이따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이 와. 근데 우리 남편은 가만히 있어. 우리 새끼는 이러고 돌아간다고. 기도하면서 또 뒤집고 기도 끝나기만 하면 내 뒤졌다니까요. 제발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알았어요? 남들이 지키지를 못해. 부모가 여러분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죄지면서 자식한테 한 소리를 내가 직접 들었어.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무섭디다 무서워. 자식한테 한 말이 그 말이요. 아니 왜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끼어들지 마. 내 인생 내 인생. 지지로 가면서. 이게 부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경건치 못한 것들이 경건한 자를 핍박하게끔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자가 성령에 속한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가 막 괴롭게 합디다. 기도 열심히 한 집사가 더 괴롭게 합디다. 그러면 뭐요? 그 이상한 집구석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첫 번째는 뭐해라? 자기를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된다. 의롭게 되었으면 우리 몸은 하얗게 됐다는 의미요. 옆에 사람 눈 좀 쳐다보고. 등을 의자에서 띄어 딱. 배 누우지 말고. 봐봐. 잠 안 잘라는 사람들은 벌써 앞으로 와서 들어. 의자가. 근데 이미 포기한 것들 뒤에다 탁 대놓고 각도가 벌써 60도요. 시작 자세부터 벌써 60도요. 조금만 더 해라. 아, 자전거로 들린다. 좀 있으면 막 풍선이 나오려고 그래. 막 풍선이. 그거 타고 천국 가면 어쩌려고 그래.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아멘.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아멘. 지금 바로 가고 싶은 사람 아멘. 아무도 없잖아. 다 천국은 가고 싶어. 근데 지금 당장은 안 가고 싶잖아. 그럼 갈 때까지 잘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이게 경건이에요. 우리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님이 온 세상 우주적인 심판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뭐 하도록 흠도 점도 티도 없이 대사에서 5장 22절 말씀처럼 끝까지 보존돼야 된다. 그것이 경건이다. 깨달아지지요? 세 가지. 첫째,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우리가 돌아봐 주는 거예요. 기도로 돌아봐 주고 섬김으로 돌아봐 주고 아셨죠? 우리 권사님한테 한 번도 그런 고백하되 어떤 분이 이렇게 힘들어해서 내가 가서 이렇게 섬겨드리고 이렇게 돌아봐 주니까 너무 좋았대다. 그게 경건이요. 그런 소리 들을 때 목사는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 오늘은 누구를 잡아야 되겠고 누구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 그것부터 죽여버리고 싶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자, 하나만 보고 갑시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18절 경건에 대한 교회 안에서 경건에 대한 생활을 말씀하는데 16절 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러면 경건함에서 멀어져 간다. 우리를 경건에서 무너뜨리는 것이 뭐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야. 말. 그 말 하면서 17절에 보니까 그 말은 말에 대해서 그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다. 그 말은 대장 소장이 다 썩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장육부를 썩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뭐가? 말 한마디가. 그렇게 독한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후메네오와 누가 있어요? 빌레도. 디모데서 1장 20절에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을 디모데서 1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에게 내어준 자라고 써놨어요. 무서운 소리 아닙니까? 사탄에게 내줘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교회 다니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놔버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하고 다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난 자,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으로 흡수된 자고, 두 번째,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고 18절에 보니까 저희는 진리에 대해서 어긋난 자고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자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 경건치 못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대항을 해. 진리를 대적을 해. 진리는 하나님이죠. 진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틀렸다고 덤벼드는 것들은 경건치 못한 자의 첫 번째 열매예요. 알았죠? 두 번째,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어디 있냐. 우린 지금까지 부활할 것을 믿고 신앙의 고백 속에 수없이 고백이 오잖아요. 그 자체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조그마한 믿음, 그래도 살아보려고 막 발바닥 밟으면서 발발발발 떨면서 싹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막 다 짓밟아버린 거예요. 가진 믿음은 그냥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경건치 못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해야 되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경건치 못한 자는 무너뜨리지만 경건한 자는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경건치 못한 것은 죽이는 일을 앞세우고 있지만 경건은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경건치 못한 것은 저주와 화를 불러오지만 경건은 복과 생명을 불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얼굴 좀 쳐다보고 조는 얼굴에 복이 떨어지겠습니다. 나 복 온다고 안 했어요. 복이 떨어진다겠지. 아마 그 이마에 복이 빡 떨어지면 어쩌려나 몰라. 그죠? 옆에 분에게 경건하게 삽시다. 입 조심하고 삽시다. 나 좀 돌아봐주고 삽시다. 나 좀 돌아봐줘요. 날 돌아봐요. 날 돌아봐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 다 경건의 노래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아니한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묵인하거나 부정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그렇게 닮아서 살아가라고 하는 과정이 경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건은 우리의 혀에 재갈을 먹이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이 세상 풍속에 세상 습관에 절대로 물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재갈을 먹이게 하여 주시고 길들일 수 없는 혀를 길들이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했고 그 경건한 이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려주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이 말 때문에 넘어진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로 인하여 내가 살고 살려주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시험받는 축복의 거룩한 삶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있었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